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또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2020년에 11월로 접어들게 되네요. 정말 달력이 딱 2장 남은 셈입니다. 밖을 보면 단풍이 이제 절정을 지나고 있어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가을이 또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잠시 숨을 고르고 여유를 가지면서 밖에 있는 단풍들과 자연을 보면서 그렇게 감상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미국은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려 8만 5천 명 정도가 그 확진 받은 제2의 그 웨이브, 세컨 웨이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기운이 이전보다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서부나 중부 지역에는 병실이 다시 꽉 차서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그러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맹위를 떨치는 그런 바이러스 앞에 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 마스크 없이는 어느 곳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서로 거리를 두는 소셜 디스턴싱도 익숙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에 유의하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배려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제 2주 후면 미국 대선이 치루어집니다. 저도 우편으로 투표를 하고 저희 가족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여러 비방들과 진짜 흑색 선전들이 난무한 가운데 있지만 안전하게 잘 선거를 치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또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데 자신의 삶에서 화평과 화목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화목함과 화평을 위해서 힘쓰고 사랑의 바탕을 두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심을 따라 그렇게 노력하고 행하는 사람, 바로 화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팔복의 드디어 마지막 복인 8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제가 벌써 8주니까 2달이 지났는데요. 2달 동안 팔복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무엇을 할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었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또 땡스기빙 주 정도를 제외하고 한 6주나 7주 정도가 남는데 저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민자들로 살았던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이민자로 살았던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삶들을,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좀 어색하고 논리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한다면 도대체 왜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게 하려는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라는 그것을 행동이나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화평의 노력을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분명히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를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가 바로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박해 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받으며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교지가 어느 쉬운 곳 하나 없지만 특별히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숙연해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지하신학교를 섬기다가 몇 년 전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중국 목회자들을 공부시키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중국에는 신학교들이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좋은 신학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이런 지하신학교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몰래 오셔서 가르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 교육이 되었었는데요. 이분이 그 섬기시는 신학교가 그래도 꽤 잘 알려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지하신학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여러분 땅이 넓어서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전국에서 그 몇십 명의 목회자들이 기차를 타고 또는 뭐 버스를 타고 걷기도 하고 여러 교통수단들을 통해서 진짜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몇십 명이 되는데 아파트에 한 채를 빌려니까 아파트 한 동이 아니라 아파트에 한 채, 한 집을 빌려서 거기서 함께 기거하고 숙식하면서 몇 개월, 2, 3개월을 공부한 후에 다시 그 배움이 끝나면 각자의 교회로 흩어져서 복음 사역을,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교회를 섬기시는 핍박받는 목회자들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교육해서 건전한 신학으로 무장해 주시는 그 사역은 사실은 엄청난 부담과 공포 속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좁은 아파트 집에 몇십 명이 먹고 자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워서 그 배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온 힘을 다해서 그 배움에 임했던 분들이 정말 귀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그 강의를 하던 중에 중국의 공안이 덮쳐서 선교사님은 체포되고 끌려가고 그 모임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체포되어서 끌려가는데 이제 진짜 이렇게 블라인드 폴드 눈 가리고 어딘지도 모르게 끌려가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뭐 이렇게 취조를 당하는데 다행히 이 선교사님은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이라 중국의 공안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 경위서를 쓰고 추방 며칠 내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서 그 있었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증거가 나올까봐 폐기하고 울면서 진짜 사모님과 함께 중국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으로 굉장한 트라우마도 경험하시기도 했고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계속해서 중국의 신학생들을 기도하시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 항상 감시를 당하고 체포의 두려움 속에 사역을 하시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요즘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박해와 탄압이 많아지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떠나 철수하게 되었고요.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역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큰 탄압과 박해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박해와 핍박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없는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있는 시스템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나누는 능력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화목해 하시는 사역도 하셨지만 동시에 불을 던지러 와서 분쟁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싸우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두 개로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불화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를 갈고 정말로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그 다음 포인트로 인도해 줄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존 스토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상반된 두 가치가 클래시, 즉 충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도 여러분 가족들 간의 의견이 틀릴 때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대 간의 격차들 때문에 많이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설사 대화를 통해서 그 의견들을 좁힐 때라도 여전히 그 앙금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부모 간에도 정치나 이념이라든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피하라고 뉴스에서 권고까지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도 모이면은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 싸움 때문에 서로 모여서 좋은 이야기들이 오가다가도 공화당 민주당 나누어서 대박으로 싸우고 기분 나쁘게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치관이나 여러 관점들이 조금만 틀려도 마음이 상하고 서로 힘든데 아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전혀 다른 주님의 가치가 서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두 가치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계명과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반대와 비난 그리고 박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주고 밝혀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빛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거한 세력은 어두움의 세력은 그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악을 드러났을 때 분노하고 죽이려 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이나 정치관이나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 그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심하게 구별되어서 살았기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입니다. 너무나 도덕적이고 그 당시에 싫어하던,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자와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 종들과 노예들을 정말로 짐승처럼 부리면서 매질하고 매매하던 그 사회에서 종들을 인격으로 대하고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자매로 불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회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이 세상은 특히 미국의 한인 사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너도 다니냐? 나도 다닌다고 할 정도로 주변에 많은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핍박은커녕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전과 화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신 것도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하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별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동화돼서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함몰되어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내가 취해서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편승하고 내가 무디어져서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보아야 되는 어려운 노력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산다면, 정말 정직하게 산다면 크든지 작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흔히 discipleship,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도는 삶에서 고난을 각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처럼 큰 고난일 수도 있지만, 큰 육체적인 박해나 핍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겪는 삶에서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게 당하는 불이익도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북한에서 받는 핍박이 아니더라도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험담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뒷담화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더 그 시쳇말로 뒷담화를 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험담을 해도 가십을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다들 괜찮다고 하면서 이 정도는 거짓말도 해도 돼, 이 정도는 속여도 돼 하고 거짓으로 사업을 하고 거짓으로 다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나는 정직하게 그렇게 동화되지 않는 것. 모두들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을 주 앞에서 점검해서 넘어가지 않는 것. 우리들의 작은 일들도 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긴장하는 것이죠. 자기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만 하면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남을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우와 나는 I'm so happy, I'm enjoying this suffering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정신이라면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그런 자들에게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생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그 로마 당국에 잡혔을 때에도 도리어 담대할 수 있었고, 매질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변증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죄의 결과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직장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쟤는 참 뭐 저렇게 유별나게 난리냐라고 정말로 왕따 같은 것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게 정말로 다른 한 사람을 정말로 묵사발을 만들기 위해서 험담하고 정말로 중상모략하고 비방해도 나는 그때 입을 다물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참아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큰 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의 상이란 게 어떤 건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옛날에 보면 황금길을 걷고 뭐 가면 금면류관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놀라운 상,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못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저녁에 너무 훌륭한 만찬이 기대되면 여러분, 아침, 점심을 진짜 그 저녁을 먹기 위해서 조금씩 먹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정말 일생일대의 만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점심을 정말 내가 그 저녁 가까이 배부르게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말 놀라운 만찬과 그 즐거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나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크신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고 외톨이 같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동반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면은 덜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힘을 모으고 교회가 힘을 모으면 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들을 고쳐나가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복들을 나누고 그 가치들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과 12명으로 시작했던 새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순종과 구별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모든 땅에 우리들의 발이 땅을 딛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어떤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심이 우리들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개의 복, 8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미 되었지만 또 그런 사람이 완전히 되는, 성취되어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팔복의 복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주 동안 저희들이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8가지 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정말로 세상 우리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일을 버리고 동화되었던 그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핍박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에 직면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큰 상을 예배해 주시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삶의 모습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팔복의 복을 우리들 삶에 누리며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움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여의시고 또 슬픔에 잠겨 계신 우리 홍순옥 권사님 또 이근우 장로님 가족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또 다 함께 아픔을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